할렐루야, 반갑습니다. 8월 18일 금요일 귀한 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7장 함께 하겠습니다. 217장 찬송,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 민수기 22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20절부터 24절까지 본문이
구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233, 234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20절부터 24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20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24절 함께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도 이런 구절을 만나면 사실 고민에 빠집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먼저 자신이 고민이 되고요. 또 어떻게 잘 전해드려야 하나, 이게 참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겠죠.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는 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서 전달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으실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은혜를 많이 누리실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지만 계속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발람에게 귀족들을 두 번이나 보냈습니다. 누가 보냈는가? 모압 왕 발락, 이방 왕 발락이 두 번이나 보냈어요. 요청을 했죠. 와주시오. 와서 지금 우리 모압 쪽으로 계속 다가오고 있는 애굽에서 나왔다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좀 저주해 주시오. 이런 요청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락 왕이 요청한 이 메시지를 발람이 딱 잘라 거절했죠. 처음부터 난 그렇게 못한다 이런 식으로요. 다만 두 번 찾아온 그 사람들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도 뭐 나름대로 친절도 베풀면서 뭐 크게 이렇게 충돌이 생기지 않게 이 상황을 잘 모면하면서 지나가는 것처럼 어쨌든 보입니다. 그리고 발람이 자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만 전하겠다,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죠.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제 말씀을 대했잖아요. 이 두 번째 귀족들이 찾아와서 똑같은 메시지 다시 한번 강력하게 그 이방 왕이 요청할 때 이 발람이 자기 속에 있었던 그 탐욕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뭐 아무리 은금을 많이 줘도 소용없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 반대잖아요. 은금 엄청나게 주시오. 그러면 혹시 모른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탐욕이 다 드러났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응답을 오늘 한번 보면 20절에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셨대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기를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발람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지를 다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발람이 순종해요. 그래서 21절을 보니까 발람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갔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볼 때 발람이 잘했나요? 애매하죠. 이게 잘했다고 말해야 할지 잘못했다고 해야 할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라. 발람 어떻게 했죠?
탔어요. 했잖아요. Is there any problem? 아니, no problem. 문제 없어요. 뭐 지시하신 대로 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곧바로 이제 나오는 구절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 상황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22절인데 22절 속에 담겨있는 교훈이 큽니다, 사실. 자, 2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람이 길을 떠났단 말입니다. 모압의 귀족들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갔는데 하나님이 왜 또 진노하시냐고요. 그래서 그냥 진노하신 게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그의 길을 막으려고 딱 버티고 서 있단 말입니다. 이 구절이 저에게는 너무 어려웠어요. 이해하기가. 물론 어느 정도 이해했지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고 싶어요. 하나님, 가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또 더 따져볼까요? 하나님,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지금 또 간다고 화를 내시니 그러면 돌아갈까요? 이런 질문이 대부분 생겨요. 저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질문했어요. 제가 발람의 입장이 되어서, 제가 발람이었으면 도대체 헷갈려서 어떻게 가지도 못하고 안 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실 투정 섞인 불평이 나올 만한 상황이라 말입니다. 고민 많이 했어요. 왜 성경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셔가지고 하나님 변덕쟁인가, 뭐 지금 헷갈리게 만들려고 하는가, 이렇게 참 의문스러웠는데 다시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나? 맞잖아요. 하나님 변덕 부리시잖아요. 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가니까 또 왜 가냐고 그러고 천사까지 보내서 막으시고 길을. 이게 정말 그럼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한 거잖아요. 아니, 오죽하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길을 막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제 그것인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요, 어제 우리가 들었던 본문이에요. 지금 발람이 길을 떠나기 전에 여전히 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길을 막고 깨우쳐 주신 거예요. 뭘 안 했을까요?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그 탐욕, 은금에 대한 욕심, 그리고 자기를 높여주겠다라는 이런 명예욕,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갔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전혀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달랐다는 거예요. 가면, 내가 이 사람들을 따라가면 모압 왕 발락이 나 엄청나게 대접해 줄 거다. 많은 재물을 줄 것이다. 내가 원하는 거 뭐든지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걸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의 중심에 있었던 바로 그 죄악 덩어리를 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를 보내서 길을 딱 막고,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회개하라, 지금 그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행간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보니까 23절, 24절로 가면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져요. 지금 발람을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렇게 발람에게 프레셔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속마음에 있는 거를 빨리 드러내라. 너 중심에 있는 이 탐욕을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시는 겁니다.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보실까요? 자, 23절. 23절도 우리가 그냥 이것은 어떤 신기한 희한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너희들 중심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하라는 메시지거든요. 자, 23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그러니까 못 가게 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런데 더구나 23절에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칼을 빼어 들고 길에 서 있었다. 그냥 뭐 똑바로 서가지고 딱 버티고, 그냥 겉모습만 이렇게 무섭게 보인 게 아니라 칼까지 빼어 들었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너 지나가면 죽는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발람의 속마음에 있는 것을 심각하게 보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천사를 보내주시는데, 우리는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해주시려고 천사를 보내주신 것으로 보통 이해해요. 맞습니다. 성경에 대부분 그렇게 천사들이 등장해요. 그러나 때로는요,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도 천사를 보내셔요. 그 천사가 칼을 빼어들고 그냥 지나가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메시지까지 전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나귀도 쓰십니다. 나귀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나귀가요, 그걸 봤어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들고 길에 선 것을 봤다. 나귀가 봤다. 발람이 본 게 아니라. 발람은 몰라요. 아직 어두워요. 근데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발람이 잘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을 만드셔요. 나귀가 뭡니까?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는 동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실 때는 나귀도 쓰신다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나귀를 쓰셨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도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때 발람이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도대체 나귀가 왜 이러나, 이걸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내려서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야 됐어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어쩌면 직접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중심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중심에 도대체 어떤 의도가 있는가? 나는 이 새벽에 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가? 나는 왜 말씀을 듣고, 나는 무엇 때문에 찬양을 하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 중심에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심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마음에, 너희들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입니까? 순종.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으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중심에,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한, 내가 욕심내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 세상 것들에 대한 그런 탐욕이 다 사라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소원들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심에 온전한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셔서 시마다 때마다 상황마다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 영광을 올려드리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286장 찬송,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286장 찬송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발람이 마음속에 탐욕을 여전히 품고 길을 나선 것을 처음부터 다 보시고 그의 길을 막으시고 깨우쳐 주신 것 말씀으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까지 보내셔서 심판의 칼을 들게 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그 상황 앞에 저희는 두려워 떱니다. 나귀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하신 하나님,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주여 오늘 저희들의 인생의 길을 가장 바른 길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 속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저희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살피시는 하나님, 죄를 회개함으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강물처럼 흘려보내기를 원하며 세상을 살리는 인재를 양성하여 파송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열매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와 EM에서 성장하는 다음 세대에게 거룩한 꿈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와나 귀한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잘 성장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주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모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시온의 대로로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강건함과 주여 아름다운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을 고쳐주시고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오며 회복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재난과 환난과 어지러움들을 주여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때에 저희들은 더욱더 애통해하며 가슴을 치며 아버지 앞에 긍휼을 구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발길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또한 순종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쁨을 드리며 내려주시는 놀라운 기쁨, 그 은혜 누리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모든 소원, 우리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 우리 진심을 담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평강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매주 금요일에 시작하게 된 어와나 이 귀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까지 가슴에 품고 함께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